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음성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좀 긴 절이라 제가 처음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그곳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곳에서 또 다윗의 상황은 지금 아주 교묘한 위기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이 가드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드는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크게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울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우리는 앞에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그 기사를 한 구절로 딱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이 죽었고 그는 고향 라마에서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잠시라도 어떤 그 바른 그러한 그 마음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셈이죠. 네, 이것이 그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멘토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영적인 그 긴장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점에서 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4절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모여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모였나?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사울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5절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과 아주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그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두 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것으로도 전혀 대답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사무엘의 기도에 구함에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사울은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무당, 박수 무당을 찾은 것이죠. 내가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죠. 사울이 이러한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바깥 지경으로 다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죠. 신하들이 결국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자 8절 사울이 이제 다른 옷을 입어 변장, 왕으로 입었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두 신하를 데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엔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강신술을 하라는 거야. 신을 그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9절에 여인이 말하죠. 내가 아직 사울인 것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놔 나를 죽이게 하려 하느냐. 이 신접한 자가 말하는 거.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자 박수 다 이미 다 내쫓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와 있는데 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올무에 걸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왕이 금한 일인데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그렇게 벌을 받고 싶지 않다. 죽게 하려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일로는 너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거다. 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뭐 이것을 비밀로 뭐 지켜주겠다. 뭐 어떤 의미이든 간에 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이제 사울이 그에게 가서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을 주술로 불러 올려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불러 올리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자 정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을 이 여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 영이 불러 올렸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이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깨달은지는 몰라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그 영이 올려면서 저자는 사울이니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자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사울이십니다. 그러자 13절 사울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인데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14절에 또 묻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어떤 특별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사울은 앞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 이 여인에게 계속 묻는 거죠. 근데 여인은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영이 올라왔는데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거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자세를 갖추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영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고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그 학자는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또 저도 믿기는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은 어떤 영적인 세계의 한 존재를 드러낼 뿐이지 사무엘의 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영은 악한 영이 분명하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이 신접한 자를 사울이 찾아가서 이렇게 영을 불려오려는 이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신접한 자 찾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점 보는 거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영이 여기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너는 왜 내 잠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느냐? 이란 말이죠.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당신을 불려 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6절 그 영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웃이라고 됐지만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아들같이 또 장관으로 또 경호대로 이렇게 삼았던 다윗에게 주겠다. 그 이유는 18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내 아들,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이것은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분명히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나온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이 영이 한 말은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구체적인 게 있다면 내일 사울이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미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하였던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그러한 예고의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아까는 이 영이 악한 영이다. 또 그 이유는 그렇게 또 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거나 깨우쳐 주시지는 않는다. 자, 악한 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악한 영이 이렇게 옳은 말을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악한 영은 사울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가 말하는데 그러한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사울이 바로 서도록 해주는 도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사무엘일까라고 묻는 그러한 그 물음에는 사무엘이 아니고 이것은 악한 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난 일이거든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일으킨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이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들려주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완전히 엎드러지니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억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근데 기절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거나 너와 함께하니 전쟁에 나가라거나 뭔가 격려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와 그의 아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으시지.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음식 먹을 수가 없죠. 음식 맛이 다 떨어지죠. 우리의 육체와 영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전인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절한 사울을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깨우죠. 그리고 말하죠. 그 여인에게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제가 왕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그대로 제가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왕에게 청합니다. 제발 일어나서 왕 앞에 빵을 드리겠으니 드시고 잡수시고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죠. 그러자 사울은 거절합니다. 23절 내가 먹지 않겠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과 연이 강권합니다. 다시금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일어나 침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송아지,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뭐 부풀릴 틈이 없으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 가지고 사울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이죠.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나가니라.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사울과 신하들은 그 밤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사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무당의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것이 그가 먹을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만찬을 먹은 모습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선 우리는 내 삶은 무엇이 이끄는 삶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무엇이 이끄는가? 이 사울은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무엇이 이끌어가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바등바등거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다윗과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경쟁의 대상으로 봤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르고 신실한 왕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끄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게 불순종인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명이 이끄는 삶, 성령님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때가 오죠. 그때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사명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순종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종이 생명이다. 왜냐하면 사울의 지금 이 마지막의 모습은 불순종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또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고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이죠. 그래서 순종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깨달았죠.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린 거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불순종의 길을 떠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잡아야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가정한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이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 사랑의 삶, 이것이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우상을 의지하고 주술을 의지했고 무당을 의지했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용품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대용품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대용품이 많은 세상이에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물러서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이끌리는지 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의 참된 생명, 소망, 구원,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대용품을 찾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이 생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